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은혜의 단비를 내리기 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온 즉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편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인생 중에 있는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제가 군 2등병 때인 것 같아요. 2등병 때 군대에서 기온이 35도 이상, 여름에 기온이 35도 이상 되면 훈련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훈련하다가 이렇게 더위를 먹어서 이렇게 다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5도를 훌쩍 넘어가면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35도가 넘어서 훈련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군대에서 훈련을 안 하면 가만히 쉬게 둘까요? 안 둘까요? 안 둡니다. 그거는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날 행정보고관이 우리 보고 작업을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는 운동장이나 이런 길가에 가면 뭐가 많아서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풀이 많죠. 잡초가 많죠. 그래서 이제 행정보호관이 가서 어느 이렇게 길에 있는 잡초를 뽑고 그 길을 잘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진짜 그 여름에 그 무더운 대학 pit에요. 그 막 잡초를 뽑고 일을 하니까 우리 박석주 성도님 같은 고참 이 상병 병장 고참들이 그늘에 딱 앉아서 입에 담배 탁 물고 앉아서 야 시험해라. 그렇게 한다고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상사가 시켰으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래서 진짜 구슬땀 삐질삐질 흘리며 보든지 아니 보든지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저기서 누가 망보는 사람이 행복한 옵니다. 행복한 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른 고참들이 일어나더니 쌀이 빗자리를 갖고요. 이런 길이 있잖아요. 석석석석석 몇 번 싹 하고 오니까 이 길이 굉장히 잘 정렬된 길처럼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보고관이 딱 오더니 와 너희들 진짜 더운데 고생 많이 했다. 그러면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쇠가 빠지도록 노력한 우리는 한마디도 못 듣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잡초 뽑는 게 표가 났겠습니까? 표 안 나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칭찬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나도 왜? 작업시키면 안 하고 놀고 있다가 올 때쯤 되면 슥슥슥슥 해가지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지금 제가 이것을 너무 재미있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와 같은 현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일 절망적인 현실은 어떤 현실일까요? 아마도 이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실하고 굉장히 정직해도
성실한 만큼, 정직한 만큼 얻을 수 없는 세상.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뭐 해야 됩니까? 얻어야죠. 내가 진실되게 사는 만큼 진실됨을 인정받아서 잘 돼야죠. 그런데 오히려 세상은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까? 거짓을 말하고 남들 밑에 붙어서 아유 부장님 오늘도 제가 잘 말아드리겠습니다. 저랑 한번 가시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는 세상. 두 마음을 품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세상이 오늘 이 시편 12편에는 그와 같은 세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국감이며 청문회며 뉴스를 통해서 보여지는 데를 보면요. 여러분 뭐가 진실인지 진실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요.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온갖 아첨한 입술로요. 여러분 이웃을 비방하고요. 해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오만 방자한 자들이 세상에 판을 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이유로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섬기며 사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씩 야 이거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봤더니 아무 의미 없어. 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네. 하나님 버벅이고 사는 사람이 더 잘 되네 하면서 세상 그들이 교회를 하나 둘씩 떠나가는 그와 같은 세상이 오늘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히려 정직과 성실이 어리석음처럼 보여지고 손가락질 받는 시대,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현실일 겁니다. 왜요? 내가 정직하다고, 내가 성실하다고 결코 우리가 그것을 보상받을 수 없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분 시편은 그 시편의 자리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은 왜 시편 12편을 이렇게 쓰게 되었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12편의 배경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말씀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다른 먹을 거는 줄 것 없고 지금 진설병을 바꾸었는데 하나님께 드렸던 그 떡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말하죠. 나에게 무기를 좀 달라고. 여러분 아히도멜은요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도망다니는 상황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무기를 좀 달라고 하니까 아히도멜이 아히멜렉이 뭘 주냐면 골리앗의 칼이 있는데 그 칼을 가지고 가려면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와 같이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진설병을 먹고 솔로몬의 칼을 가져가는 걸 에돔 사람 도액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느냐? 사울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여러분 그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높 땅에 있던 제사장 85명이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 85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노인과 여자 심지어 젖먹이와 가축까지도 완전히 몰살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다윗이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들은 정직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바르지 않습니까? 왜 저들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저와 같은 사람들을 외면하십니까? 바로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 오늘 12편에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난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오히려 이렇게 읽어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를 맨 뒤로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진실되고 정직한 자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아히멜렉, 다윗이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했던 아히멜렉이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피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무고한 자들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이유만으로 뭐를 당하는 겁니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저주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거기 갔을까? 내가 왜 하필이면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았을까? 내가 거기 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뭐 때문에 갔을까?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런 질문도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충성되고 이렇게 진실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왕의 그 죄 없는 그 죄악인의 악인의 칼 끝에 죽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환난을 당하면 여러분 사람에게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하나는 돌밭에 던진 씨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돌밭에 던진 씨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처음에 환난을 당할 때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돌밭에 뿌려지니까 뿌리가 깊게 내려요? 못 내려요? 못 내려요. 그래서 환난 때 금방 어떻게 돼요? 말라버려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밭에 뿌린 씨는 여러분 환난이 오면 비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뜨거운 햇볕이 땡땡 내리쬐면 내리쬐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혹시 알겠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구원받기 때문에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건 믿음이 구원에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조건. 여러분 왜 내가 돌밭에 씨를 뿌린 사람은 믿음이 말라버리느냐? 내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믿음대로 하나님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안 도와주니까 믿다가 뭐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하나님이 뭐 하시네? 안 도와주시네? 하고 믿음이 말라버립니다. 바로 믿음이 나의 구원에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만큼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선물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실은 믿음은 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을 언제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그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로 뭐를 말하는 겁니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건이 아니라 뭐냐? 결과입니다. 결과.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여러분 사람 설명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조상집을 떠나간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조상의 집을 떠나가게 만든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날 수 있는 아브라함은 이미 22장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 한번 펴보세요. 자,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자, 1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마침내는 누구의 마침내일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어서 갔다는 그 마침내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서 드디어 내가 약속한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체가 우리하고 종자가 달라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냥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하게 만드는 겁니까? 믿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건 여러분,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그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등 떠밀림에 따라 내가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씨, 좋은 밭에 떨어진 좋은 씨라는 건 여러분 뭘 말하느냐? 여러분이 환란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 라고 하는 결과를 안다면, 여러분, 그 결과를 안다면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더 가까이 가야 됩니까? 나를 환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정을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세 때 아이를 낳을 거라는 과정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본태, 내 소생에게서 아이가 나올 거라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그 결과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결과를 믿고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돌밭과 같은 믿음이라면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헌신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바른 믿음은 뭐냐?
때로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요. 내가 영문을 알지 못해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왜 내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와야 되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구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환난이 찾아오면 환난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누구의 품을 더 파고들게 됩니까? 하나님의 품을 더 파고들게 됩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긴 싸움을 내가 싸운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세요? 아니요. 우리의 전인격 모든 것들을, 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오면 올수록 누구의 품을 파고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4장 32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4장 32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32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도 스톱. 자, 악인은 환난에 엎드려진다는 건 뭘 말합니까? 환난으로 통해서 믿음이 꺾인다는 거예요.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자, 의인은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유도라는 운동을 하면요, 여러분 유도라는 운동을 처음 배울 때 뭐부터 배우는지 아십니까? 몇 달 동안 낙법 치는 것만 배웁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져야 안 다치는지를 수개월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넘어뜨리는 걸 배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넘어져야만이 내가 또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까? 넘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 믿음을 생각하면서 믿음은 안 넘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병이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무릎 안 아프죠? 하나님 잘 믿으니까 뭐 허리고 무릎이고 이런 데 안 다치죠? 다쳐요. 하나님 믿어도 아픈 건 아프다고요. 하나님 믿어도 환난이 오는 건 오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다가도 넘어졌을 때 여러분 어디 가서 자빠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가서 자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준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교만할 수는 있어도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까? 지는 싸움입니까? 이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환난이 있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오늘 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를 발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같이 로마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스톱. 여러분, 내가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뭐를 보고 가기 때문에?
구원을 보고 가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여러분 내가 쓰러진다 안 쓰러진다? 안 쓰러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더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환난은 뭐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여러분 이건 다 어디를 걸어가는데 일어나는 과정입니까? 구원을 향해, 환난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향해 나아갈 때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뭐 했다는 겁니까? 구원받았다.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분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므로 더 좋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좋은 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세상에서 악인이 득세하는데 이들이 누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하는가? 한번 그 관점에서 오늘 시편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다고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가 주인이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주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 이야기하면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떵떵거렸던 사람 다윗의 인생에서 야 하나님을 믿어 훅 끼고 있네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떵떵거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 아닙니까? 이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육체적으로나 뭐 어떤 부분에서나 전쟁의 골리앗을 이기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골리앗만큼 그만큼 세상에서 전쟁에 유능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감히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울타리 속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처럼 그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그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누구를 쓰러뜨립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골리앗을 싸워서 쓰러뜨린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와 같이 악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아첨하고 우리가 한 두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세상을 다 벌써 다 점령인 것 같지 않냐? 야 세상의 주인은 우리야. 까불지 마. 야 너희들 아무 의미 없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5절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힘쓰는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사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 인생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진짜 이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 진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이사야서 40장 10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사야서 40장 10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여러분, 상급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요. 보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요.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결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여러분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라는 걸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어도 그 다윗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그 누가 반역을 꾀해서 내 자리를 찬탈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누구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에서 완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을 7번 흑도가니에서 은을 7번 단련했다는 건 여러분, 이 은은 어떤 은이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조금도 없는 순도 100%의 은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서 다윗을 왕 삼는다고 기름 붓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름 부어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요. 오히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피하고 도망다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와 같은 인생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뭐 하겠습니까? 사울 왕 죽였을 겁니다. 왜? 여러분,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게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다윗은 내가 안 죽이면 죽게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서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아무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여러분 55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온다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어야 하느냐?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결론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요, 여러분 7절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아멘. 하나님 지금 세상에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와 같은 때에 경건하고 충성된 자를 누가 보존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존하실 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그 믿음이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예배 잘 드리니까,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문제가 없겠지,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없겠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파고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환난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므로 여러분 그것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자양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닙니다. 악인들은 말합니다. 지금 잠깐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지금 청문회에 나오고 여러분 국회에 나오고 법부정에 선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아마 이럴 거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장춘몽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가 꾸는 꿈은 일장춘몽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을 꾸게 될 때 여러분 그 꿈은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요, 내가 기도하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낙심이 있습니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좌절이 있습니까? 이때가 하나님의 품에 더 꼭 안길 때임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충성되고 신실한 자들이, 그와 같은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품을 더 파고들며 하나님 환난을 통하여 더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